우리 창세기 26장 12절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2절 복을 주심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22절 넓게 하셨다라는데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는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얼마나? 100배나 얻었습니다. 100배나. 정말 산술적인 100배인지 그만큼 풍성하다는 의미인지 아마 두 가지 다 될 겁니다. 근데 굉장히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특별한 은혜예요. 이 땅이 비가 많이 내리나 그런 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원래 이삭이 어디를 가려고 했죠?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삭을 깨우셨다고 했습니까? 어제 언약으로 깨우셨죠. 그리고 언약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합당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단서가 물론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에서 드러나요. 무엇으로? 야훼, 그러니까 예호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안 돼 있어요. 예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고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근원을 오늘 창세기는 어디에 보고 있냐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것이 얻어졌음을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디서 복이 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이 정말 성도들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더 뛰어나다고 할 것은 없지만,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삭에게 100배나 더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소망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근데 복을 주셨는데 어때요? 그 땅에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두려워할 만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어제 이삭이 두려워했던 실체는 명백한, 어떻게 보면 사실에 근거한 거였다는 거예요. 어제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 갔지만 여전히 무엇은 존재하더라? 두려움은 존재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척, 비즈니스, 또 새로운 진로, 또 진로의 변경,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 있지만 뭐가 있어요? 어제 진희자매님도 9시 기도회 때 이제 제가 좀 문의를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이 안 될 때, 또 갑자기 또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대번에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은 있고 이방 왕은 있고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생각에 진행하려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죠. 자, 맞습니다. 어제 이삭이 가졌던 두려움이 맞아요. 허상이 아니었던 거야. 딱 거부가 되니까 14절 하나 밑줄 그어놨는데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파도 치는 것이 바다다, 문제가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했지만 항상 성도의 삶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사역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 크게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사역이 뭔가 열매를 맺어갈 때, 좋든 나쁘든 어떤 의도건 시기하는 눈과 그런 어떠한 바라봄들은 항상 존재하는, 그것이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냐라는 차이가 있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의 사역을, 왜냐하면 명백하게 너무 참 감사해야 될 내용인데도 말을 아끼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불편함들이 사실 조금 다 있습니다. 물론 안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13절이죠. 요한일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물론 이 시기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어떤 방식이든 우리 주변에는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있고 반목이 있어요. 이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래? 라는 관점이 있으면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성도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주일 끝나고서 밖에 나가는데 마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나만 힘들고 내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힘든 거 맞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여러분들 찾지 않으셔도 돼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인데요 4장 12절이네요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무너질 때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늘 존재하거든요. 갈등은 늘 존재하고 파도는 늘 칩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가만히 보면 그 사람으로 촉발된 거긴 해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넘어지고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이 사람은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아마 오래 사셨던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오히려 문제 일으킨 사람 발 뻗고 자는데요, 그것 때문에 마음 잡지 못한 사람들은 끙끙 앓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너지는 거 누가 무너집니다. 촉발자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자가, 그랬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이탈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다 이탈하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나 안 한다 그러고. 이삭이 어땠는지 아세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불시험이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로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속여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된 거 아니에요?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시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 잡아요. 이삭이 이제 주일 말씀이, 아무래도 제가 주일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내 또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9시 기도했대요. 근데 이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다퉜다, 다투지 않았다?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퉈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지경을 취한 게 아니라 다투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지켜서 어느 지경까지 가더라? 하나님의 지경까지 가더란 얘기예요. 이게 팔복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뭐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뭘까요? 결국 마음 지키는 자거든요. 이게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마음 지키지 못해 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툴 만한 여지가 있었다 없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있었다. 성경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마치 야 이삭, 너 이래서 돼? 누가 팠던 우물이라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이라는 거. 야, 너 그래서 되는 거야? 라고 계속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다툴 만한 단서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지금
야, 너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 가운데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된 거고, 너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아니냐, 다툴만 하다, 소송의 이유가 된다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삭이 그 마음을 지켜나가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자기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했던 행동에 결국 마지막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돼. 이게 제 신앙에 있어서 이제 그냥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뭐합니까 이삭이? 마치 노아 같아. 그 이삭과 노아를 좀 연결시켰죠. 물론 이삭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삭이 뭐합니까? 계속 우물 파는 거예요. 이게 약간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펑펑 울진 않았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클했어요. 저에게는 얼마나 마음 상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판 거야. 그리고 자기 잘못한 거 없어. 속여 먹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로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죄성으로 막 시기해서 또 악독함으로 막 메워버리고, 저 같으면 그냥. 근데 이삭이 뭐합니까? 이삭을 보통 온유한 자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주일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화시키시더라고요. 복을 받을 만하구나 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하구나. 우물을 파요. 그래, 내가 판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끊임없다라는 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 어디를 갑니까? 떠나라. 16절 부당한 대우입니다. 사실 부당한 대우예요. 그런데 17절 떠납니다. 자기의 인간적 지경을 자기가 스스로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막을 칩니다. 거기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보니까 거기 누가의 흔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흔적이 있네요. 이때도 또 한 번 뭉클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동일한 이유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이유에서 왔겠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대요. 자,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가 제공한 정보겠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묵상 안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일날 묵상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일 본문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근데 아버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나눴던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막 투쟁을 벌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붙입니다. 되게 뭉클한 거예요. 이때 마음 잡지 못해서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 안 해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자, 그래서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 샘의 근원을 얻었죠.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야. 또 다퉈요. 참.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다툼.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퉈요. 뭐라고요? 그 이름을 신나라고. 이 정도면 짜증나겠죠. 시기에서 떠나서 우물 파서 아버지의 기억을 가지고 막 뭉클해서 우물을 팠는데 다퉜고 또 떠났고 또 떠나서 팠는데 또 다퉈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22절.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뭉클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연약하고 아무 대항도 하지 못한 이삭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바보 같은 이삭의 모습이 아니라 바보이사 무슨 그런 책이 있죠. 제가 읽지 않았는데 바보이사 무슨 그런 책이 있던데, 그러니까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지지 않아 라고 오히려 우리는 마음 잡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곤두서 있다고요. 이것은 나는 바보 같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죠. 오늘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바보 같은 이삭이나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뭐해요? 또 우물 파요. 그게 뭡니까? 르호봇. 예전 공동체 목장 이름이었죠. 한 목장 이름. 르호봇. 그리고 여기 갤로스 로드에 가면 르호봇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다니기 때문에 자주 봐요. 르호봇 교회. 그 이삭이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물을 팠던 그 르호봇. 의미가 있는 거죠. 궁금하신 분은 갤로스 로드 갈 때 좌우를 잘 살피시고 대신 운전 조심하시면서 가시면 거기에 써 있습니다. 한국어로 르호봇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르호봇이 하여 이르되라는 거예요. 이르되. 이삭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두 번째 쳤던 거 번성하리로다. 장소에 상관없는 거예요. 100배가 됐던 땅에서 떠났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마음을 지켰던 이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다투지 아니하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그럴 소지가 너무나도 많고 그럴 명분까지도 있었던 이삭이 뭐합니까? 단지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였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다투고 나의 어떤 그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근데 오히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물 파는 것은 다 놓아버릴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될 거 우물을 파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넓히셨대요. 르호봇의 뜻이 그렇습니까? 넓어지다라는 거지. 다툼을 포기했던, 인간의 지경을 포기했던 이삭이 하나님의 지경으로 넓히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인간의 지경 때문에 싸움을 포기했던 이삭이 하나님의 지경으로 넓히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좀스럽게 다투는 거 포기하시고, 그 다퉈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누가? 마음 시키는 자. 마음 시키는 자.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오늘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경 분명히 내가 요구할 것이 있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지경으로 넓히시는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지경이 있습니다. 그 지경은 우리가 다툼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히려 그것들을 포기할 때, 포기하고 무엇을 합니까? 그 우물을 파는 그 지점으로 계속 나아가요. 오늘 본문은 계속 이삭에게 다툴 만한 여지가 있음을 계속 알려주죠. 아브라함이 판 우물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거 아니야. 네가 속여먹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거기서 네가 스스로 떠나? 부당한 처분에 왜 네가 거기에 그냥 따라야만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삭은요, 별 동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지키고 거기서 떠나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다투면 또 떠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투고, 결국 하나님이 넓히시는 그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경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 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지경의 우물을 파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르호봇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